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5일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 교회처럼 그 동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감사했지요. 또 복음을 대적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의 영광이자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라는 개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어제같이 저희 교회 가서 처음 정말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오신 분들은 얼마나 모든 게 당황스럽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가시방석 같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의상 그래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을 갖다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다. 오늘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말로 믿질 않죠. 말에 따른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믿는 것이죠.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삶이 자기 희생과 부인이 따라오는가?
자기 손해를 보고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믿을 만하다라고 신뢰하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가, 뭐 이런 것을 보고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삶으로 본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벌이, 그때는 그 철학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길거리 악사들처럼 돈을 그렇게 악기 연주하고 노래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연설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이었어요,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그런 자들이 엄청 많아요. 소피스트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얘가 와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오해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려고 돈벌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에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해하면 선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컵반에 저럴 줄 알았다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저런 이상한 얘기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혜자이고 1차적인 그 사람에게 복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요. 낚시꾼들은 손맛 때문에 그 손이 느끼는 찌릿찌릿한 맛 있잖아요. 그 맛 때문에 낚시한다 그래요. 당구하는 사람들은 탁탁탁탁 쳐가지고 딱 맞았을 때 그 쾌감 때문에 한다 그러더군요. 뭐 다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그죠? 다 뭐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어떨 때 그 힘이 엔돌핀, 하여튼 그 힘이 나오는가? 어디서 그 정말 보람과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와 그걸 느끼는가? 정말로 저는 그냥 도구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하고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이건 어떻게 돈을 주고 바꿀 수가 없는 희열이고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말이에요. 애들도 안 바뀌는데, 다 큰 어른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목회자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한 말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그랬겠구나. 13절에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감지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삶이 바뀌거든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비포 애프터 물어봐요. 예수 믿기 전과 오늘 말씀 배운 것과 한 주 실천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걸 계속 제가 묻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질문하니까 이제는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분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변화인가요? 훌륭한 변화라고.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아졌다는 게 그 얼마나 큰 변화냐.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 제가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되고 이제는 그게 싫어졌다. 그리고 내가 커밍아웃 한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거 싫다고 얘기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게 믿는 복음이 사람 믿는 자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삶을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박해, 이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배려하는 것이에요. 제가 완벽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같은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편하게 잘 알아듣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설득을 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 종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도 해요.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막 면박을 줘도 할 수 없지만 거절해요. 난 그런데 그걸 상처받을 이유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 번 갖고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32번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벽돌 한 장 얹었을 뿐이야. 그리고 누가 또 쌓아가겠지. 제가 또 마지막에 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망할 필요 없어요. 계속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믿게 될 날이 올 거라 믿고, 아무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보람이고 삶의 이유예요. 두 번째는 14절. 왜 하나님께 받아버려 감사했는가?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잘 인내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한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초대교회를 말하겠죠. 동족 유대인들이 집요하고 아주 간악할 정도로 복음을 방해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잘 참고 인내를 해왔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냈어요. 동족으로부터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한테 119 로마 제국에 일러가지고 핍박받게 하고, 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교 집단입니다. 또 유대인들한테 일러바쳐가지고 야 저기 사도 바울이 저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믿고 잘 견디고 잘 참아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이 어디서나 문제예요. 이들의 선민의식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였으면서도 다른 민족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1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의 죄를 묻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참고 견뎌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금방금방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쭉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 한 가정도. 저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애로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저 입장에는 어떨까 나 이런 생각 해봐요. 야 저거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게 대견하고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야 저렇게 힘들고 오는데 배째 그러고 그냥 확 제껴버리고 막 살 수도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애를 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인간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반드시 인내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그러니 버티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터널의 끝이 있고 구름이 걷히고 비 오고 난 다음에 해가 뜰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은 참 대견해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에 참 대견한데, 사도 바울도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핍박과 이 박해가 심했는데 버텨내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한 것은 20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자신들이 잠시 떠난 것은 뭐라고요?
이분법적 유체 이탈법을 써요.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라고. 그만큼 마음은 거기 너희들한테 있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힘썼지만 사탄이 막아서 계속 갈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다 걸어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처럼 쉽게 우리도 뭐 제주에 사니까 잘 못 가잖아요 밖에.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할까요? 사도 바울의 영광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죠. 아니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평가받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의 자랑이자 면류관이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한 결실의 열매이기도 하고 가시적인 열매이기도 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자랑이자 면류관이 되잖아요. 사역자 역시 훌륭한 교회가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보상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그래요. 기쁨이고 그래요. 고생한 수고의 보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주도에 연고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대원 때 수련회 한번 졸업여행 한번 오고 그다음 뭐 몇 번 오고 네 번째가 여기 부임하러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도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10년 있었어요. 또 언제까지 있을는지 모르죠. 죽을 때까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제가 모든 사역을 내려놨을 때 연동서 부교인 저에게 있어서 저의 삶의 전부죠. 제가 제주에 와서 살아난 이유이죠. 그죠? 그게 저잖아요. 그게 저의 삶의 결실이잖아요. 삶의 이력서이기도 하고 살아온 모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니?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했어요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우리가 이방인에 대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런 자들이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며 노골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우선 똑같이 상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적은 시비를 걸어서 우리도 왜 괜히 조폭들 보세요. 괜히 시비를 걸어갖고 쳐봐 그래갖고 한 대 치면은 들어눕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거기에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거기 넘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파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내고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 어떤 방법을 치든지 간에. 그게 유혹의 전략이든 그 압박의 전략이든 아무튼 잔치상에 재뿌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방해하고 어쨌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파괴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들의 그 전략을 선히 꿰뚫어 보고 있고 거기에 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그 유혹 쳐봐 그러면 치면 안 된다고. 싸움할 때. 또한 그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괴물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뭐 했습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일임했잖아요. 그걸 맡겼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항상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막음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만든다. 어쩌면 저렇게 죽을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다 믿는 족족 믿으면 전하는 족족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별 반응도 없는 사람,
그렇지만 또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디를 우리는 바라야 되냐면은 마음을 어디에 뺏기면 안 되면 어쩜 저렇게 방해하냐 막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표현이 뭐하지만 멍멍아 지서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복음은 복음 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중에는 준비된 영혼, 믿기로 작정한 영혼, 택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함은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3절에 왜 감사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이거는 저같이 사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역자니까 그런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중에 목자가 되건 리더가 되건 어떤 식으로 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 느낌이 올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될 날이 온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내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 준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왜 저쪽에 감사해야 되냐.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주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어제도 다 손들어 보세요. 그랬는데 안 믿잖아요. 이거 안 돼,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뭐라고?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걸. 물론 용기도 없을 수 있고 창피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된다. 이게 손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왜 상대방에게 감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두 번째는 왜 그러죠?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제대로 들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 몸에 채우려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모습, 그게 바로 그런 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된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온 이유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면류관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에요. 전리품이란 뜻이 아니에요. 너 뭐하다 살아왔니? 여러분 뭐하다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니에요. 앞에 섰을 때 묻겠죠?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얘기할 거 있잖아요. 연동서부 교회예요. 물론 그 전에 교회도 수없이 사역을 해왔지만 이렇게 내놓잖아요. 여러분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거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수고하고 애쓴 결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 기쁨이 크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도 되고요.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아까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5장 찬양집 325 아까 부른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힘주시고 나를 부욕케 해야 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을 때, 거래가 잘 성사됐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감사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며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존재함으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난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확인되고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을 때, 이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우리도 좀 수준 높은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으로 그렇게 먼저 살아야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며 복음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보면서 저희 삶에도 그런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힘이 생기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이며 기쁨이며 자랑이 될 수 있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며 삶의 보람이며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도록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유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활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힘든 분들 용서받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제자로 삼는데 우리의 삶에 관심과 에너지가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광고. 하나는 내일 아침 기도에는 제가 출국을 하기 때문에 30분 땡겨야 됩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래서 8시 반에 시작합니다. 8시 반에 시작하니까 찾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녹화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로 평상시처럼 하시고,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CBS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문자도 참여해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또 사모합창단 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식사까지 있고요. 저는 또 우리 안생 선생님 치과 치료 때문에 갔다가 방송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